오늘은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사울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좀 길지만 봉독하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엔돌에 망령을 불러 올리는 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한 다음에 두 신하를 데리고 갔다. 밤에 그들이 그 여인에게 이르렀는데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망령을 부르는 술법으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을 나에게 불러 올려주시오. 그러나 그 여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 여인에게 맹세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이 이 일로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것이오.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아멘.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던 시기에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은 실존 속에 인간이 경험하는 공경, 어려움의 마지막 목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마칩니다. 자살은 절망으로부터의 최종적인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도피처로 삼고 싶을 만큼 괴로운 심정이거나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그 괴롭고 어려운 심정을 우리는 감히 타인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틸리히의 말 가운데 최종적인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최종적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말만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실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틸리히가 사용을 했는데요, 실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도 존재하지만 정서적이고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해요.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 그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본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관점과 삶, 여러분, 그것을 일반적으로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중에 가장 핵심이요, 전부요, 가장 중심에 있는 세계관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대답하고 화답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맞다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셨다.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가장 큰 획을 긋고 있는 이유이다. 그래서 자살이 도피처가 될 수 있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러나 최종적 도피처는 될 수 없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을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자세, 강약에 따라서 그 존재론적으로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존, 틸리가 얘기했던 그 실존을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틸리가 얘기했던 신앙과 불신앙의 개념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렇게 선택하기까지의 그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끝자락을 그 말씀에 기록된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혹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실존의 그림자가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곰곰이 우리가 살펴보면 의외로 우리가 쉽게 비판하는 사람,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겠죠. 또한 신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모습들,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8장은 과거를 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던 그때에 사람들이 그를 두고 슬퍼하며 울었다,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국가장으로 사무엘의 죽음을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선봉에 서서 목 놓아 울었던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감히 확언하건대 사울이었을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의 죽음을, 사울의 왕권이 이제 빼앗기고 그의 찢겨졌던 옷자락처럼 빼앗겨질 것을 예언하며 호통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안타까웠겠지요. 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사울의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굉장히 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아들이나 딸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이나 점쟁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주문을 외우는 사람, 특별히 귀신을 불러서 물어보는 사람, 오늘 말씀에 사울이 했던 행동이죠.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주님께서 역겨워하시고 미워하는 일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해야지, 완전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역겨운 것들을 몰아낸 거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울이 공경에 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극심한 공경이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위협할 수 있는 지역까지 쳐들어왔고, 사울도 군대를 이끌고 그 블레셋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물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아주 이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꿈꾸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과 음란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이상적인 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급진적으로 전환되는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제비뽑기와 같던 고대의 하나님의 신앙을 물어보던 장치입니다.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제사장 다 죽였죠? 예, 선지자 한 명 남았는데 다윗에게 가 있죠. 예, 당연히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시죠? 사울이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손발이 묶인 것 같을 때, 그때 그의 세계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한 단어, 지혜이죠. 그에게 놀라운 지혜의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여인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라고 두 창녀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무슨 DNA를 검출해서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거고, 얼굴 봤는데 뭐 가은이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고민할 만한데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이쪽 엄마한테 반쪽, 이쪽 엄마한테 반쪽 줘라. 고대 사회에 있을 법한 판결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들의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손발이 묶일 것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자 엄마로서의 본성이 두 사람에게 드러나죠. 한 명은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합시다. 한 명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쪽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누가 어머니인지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없을 때 진짜 어머니로서의 세계관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였죠. 지혜. 여러분,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 사울의 진짜 세계관이 그 내면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그가 진짜로 믿고 있는 것, 그가 진심으로 추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위기 상황 가운데, 혹은 그가 잘 나갈 때, 사람이 너무 잘 나가거나 너무 힘겨울 때 그의 마음에 진짜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세계관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에게 이르죠. 나를 위하여 내가 다 내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어보겠다. 여러분, 사울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요즘처럼 뭐 다양한 종교가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불교, 이슬람교 뭐 이렇게 있는 중에 하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웃 가운데 널렸었다고요. 하나님만 믿는 문화 가운데 자라났어요.
사무엘을 찾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그의 행보가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이기적인 신앙으로 신접한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역겨운 일을 나를 통하여 행하라라고 하는 극단적인 자기 숭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미 이야기했죠.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 무엇과 같다? 점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고집 부리는 사울의 모습이 위기 가운데 끝까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역겨워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런데 사울의 인생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적어도 인생의 최대 위기 가운데 그가 보여준 세계관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행보에서 완전히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 길을 걸어가고 그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었다. 여러분, 어둡죠? 저거 말씀을 읽으며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희 아내가 저의 삶을 잘 압니다. 저 스스로도 사람에겐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저의 모습을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고요. 바닥을 치고 또 하나님 앞에 역겹고 더러운 거 알면서도 행할 때가 종종 있다. 잘 나갈 때, 바닥을 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두지 않는 그 세계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에는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등장하더라. 여러분, 지지난주에 봤던 다윗의 삶의 최대의 오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이죠? 다윗이 남의 여인이었던 밧세바를 범하였다. 지금 일어나도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우리가 정죄할 만한 일을 다윗이 했다.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선언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첫 마디입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역겨운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지 않아야 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당하여 행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그 죄의 결과를 그의 삶 가운데 내뱉어냈어야 돼요.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가 결국 죽게 됩니다. 아이가 죽는 것만큼 아버지에게 큰 죄값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죄 삭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행동과 회개의 결과물을 우리가 행해야겠죠. 뻔뻔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은혜로 용서해 주시더라. 다윗의 특기는요,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돌이킬 줄 아는 회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스갯소리로 제 많은 친구들이 2010년, 9년, 11년 요때쯤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에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때 만약 내가 집을 샀더라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눈으로 다들 웃으시는데요, 만약은 없어요.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라면, 만약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각을 죽였더라면, 아니 적어도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만약에 사무엘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 알았던 사울이었다면, 그가 왕권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명예 다 잃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를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영원한 비밀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을 생명으로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다 일어났어요. 그 죄값을 이미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 사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보다 더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나눴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 그 돼지 우리에서 여전히 허덕이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약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확증했다. 너희가 다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의 은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로 내가 너희를 구속했고 내일도 모레도 이번 한 주도 내가 너희와 함께 돌이키는 그 시점 그 자리에서부터 온전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그렇게 그냥 가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사울과 같은 세계관으로 그 사울과 같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롤러코스터를 탈지라도 다윗처럼 그때그때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모두 은혜입니다. 저를 붙잡으시사 저희 가정을 붙잡으시사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